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기쁨이나 어떤 보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좌절을 만나든지 또 어떤 낙심된 일을 만날 때 그냥 회의에 빠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한 그 보람, 기쁨을 알려면 무엇보다 그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삶에 낙심되고 좌절이 있고 어떤 어려움 만나더라도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불러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받은 자, 이 소명 있는 이 사람의 그 삶은 항상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보람된 삶을 살자, 나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하는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바와 세리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게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명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해보니까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여서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그런데 12명이 넘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목장 모임을 마칠 때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12명이라는 이 인원이라는 건 이 가정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명단에 12명의 그룹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12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이름의 순서나 이름의 그 표현들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12사람의 이름은 똑같은 사도들인데 어떤 사도는 예수님께 더 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만 등장을 하고 한 번도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12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중요했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저마다의 소명대로 부르시고 저마다의 부르심대로 그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를 빼면 나머지 11명은 과연 이들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들의 부르심대로 그들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낭비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저마다 자기들의 사명, 자기들의 그 부르심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높아지려는 자가, 으뜸이 되려는 자가 낮아지고 또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받은 대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받은 삶이라는 건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삶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명이 절실한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 저마다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부르셨으면 저에게 맞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저를 써주시고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더 귀하고 요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보인다면, 아 그렇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이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유독 나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것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이것만이 소명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깨어지는 가정에 제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눈에 하나님의 필요가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또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을 볼 때 저분을 어떻게 섬기면 저분이 좀 더 유익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분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OK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지나치지 않고, 주님 제가 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OK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열린문교회 반경 5km 내에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OK 사역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건 요즘에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난 자매는 우리 서양란 자매님이 이제는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상옥이라는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부부셨어요. 이제 근데 보니까 두 분 다 83세, 82세, 1세의 어르신들인데 몸이 약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바깥 어르신만 이제 섬기다가 그날은 우리 이제 어머니까지 같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는 처음 뵈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 제가 혹시 아버님 육체를 위해서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건 옆에 계신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이 아버님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하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전부터 막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수술만 3번 받았고 거기에다가 이 우울증까지 오셔가지고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굉장히 아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시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옛날에 교회를 나가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이 OK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에 맞는 그런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소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아니지, 나는 정직하게 정말 클리어하게 사업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든가 허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안 되고 잠깐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소명이라면 그것은 누구의 필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이것이 내 소명이 맞다면 제가 극복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명자의 출발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학의 박사 이런 자료 부르셨다면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는 의대 가야지, 남들이 하니까 나는 뭐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게 부르신,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혹여라도 잘 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되는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맞다고 한다면 잠깐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명을 잘 찾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여러분 1절 나오는 이 사역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약한 자에게 회복을,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갇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함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소명 주신 그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내가 주님의 필요를 보고 나가겠다라면, 그 소명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소명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그냥 니들이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오늘 보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줄 거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할 거야,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할 거야 라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다면 주님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같이 주신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필요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유태준 목사가 열린문교회를 개척할 때 만약에 저의 조건과 저의 능력이었다면 조금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빚밖에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순간순간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붙이신 것을 많은 분들이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자리로 뛰어드는 것,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분들이 육체적으로 다 병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폐병, 무슨 결핵 이런 거 앓던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60년대, 70년대 가장 열악할 때 그 교회들을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그것들을 행할 때 다 극복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지 않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면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업가면 사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학자라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내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가 확신된다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뛰어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소명 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 지경, 그 구역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 서쪽에 두로, 시돈, 아무리 그들이 잘 살아도 거기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남쪽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갈릴리 지역에서 동서남북 가지 말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너희는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지금 너희 12명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명 말고 사도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너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가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나중에는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병자였거든요. 그는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너가 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한다. 약할 때 내가 온전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 주님 제가 기꺼이 뛰어들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12명에게 너희는 먼저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저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12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타임테이블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그 자리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사역의 지경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도 아주 훌륭한 사도였고요. 여기에 나오는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제자 아니겠습니까? 세리 마태도, 바돌로메도, 다데오도 다 모두가 다 훌륭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그들은 그 분량을 잘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신 분량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채워야지. 그렇게 소원함을 가지고 나갈 때,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나의 약함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이것들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한마디로 너희가 준비할 것들을 그냥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머무는 집에 의존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공급자시기 때문에 그 집을 통해서 내가 공급할 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출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출장 가는 직원은 어떤 누구의 비용으로 그 출장을 가는 거죠? 자기 비용으로 합니까? 아니요. 회사가 다 대줍니다. 출장 교통비, 숙박비, 먹을 거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누구 일이기 때문에? 회사 일이기 때문에 다 주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지만 채우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이 평온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신다, 우리 삶을 보장하신다, 우리 삶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내교회와 평강교회 청년들이 함께 이제 우리가 이 OK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0명, 30명만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원이 6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어쨌든 우리가 최고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열린문교회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정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준비하고 장을 봐오고 음식을 만들고 세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기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정말 녹초가 될 만큼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 자기의 일은 뭐 이걸 또 해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잠도 못 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하시는 간증인 거예요. 분명 잠은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덜 피곤하다는 것이죠.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 갖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감당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우리 열린문교회 하나님께서 약하신 분들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저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명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라도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아니 더 정말 악착같이 매일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린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간증입니다.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간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놀랍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그냥 많은 분들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더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 해보겠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 결혼할 때 정말 놀랍도록 하는 것들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까지 놀랍도록 은혜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 염려를 다 내던지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명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약간은 좀 긴박감, 약간은 좀 스릴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나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아멘. 여러분, 좀 긴장감 있지 않습니까? 긴박감 있지 않습니까? 스릴감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혹시 너희들이 갔을 때 너희들이 잘 환대를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냥 그들이 다 너희들을 웰컴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러다 할지라도 조금도 망설이지 마. 그냥 오히려 신발을 떨어버릴지언정 너희는 담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12명은 최소의 시간 동안 최대한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떠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떠나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느슨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긴장감 있게 긴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소명에 초점 맞추고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건 그들을 누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혹시라도 이방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정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습 가운데 신발을 떨어버리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환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치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가 하는 것처럼 떨어버려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반드시 너희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거부, 그들의 배척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탁탁 털고 떠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잘 환영한다는 말일까요? 거부한다는 말일까요?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부했을 때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죠? 롯과 그의 가족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잖아요.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이제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은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천사들의 말에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그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걸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명받은 사람이랄 때 혹시 누군가 나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 내 말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목사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배척했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하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은 이렇게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사 그들만의 전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 여기에 계신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그 소명이 분명하다면 내 소명에 합당한 삶을 거부했을 때 그가 받을 그 징계, 그가 받을 그 저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멘트하잖아요. 찬양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 오늘 헌신하실 분들은 헌신하십시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기도해봐야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봐야 얼마나 여러분들에서 또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기도하다가 줄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기도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명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냥 예배를 마치지 마시고 헌신할 거 있으시면 헌신하십시오. 결단할 거 있으시면 결단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뭘 믿고 하는 걸까요? 저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시면 이게 누구 손해겠습니까? 제 손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취하면 그 안 취한 여러분들 것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약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는 그대로, 내가 결단이 있으면 결단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중보를 받는다면 반드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든지 또 소명의 사람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의 삶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결단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나왔지.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말은 좀 어눌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부르신 목회자가 맞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지. 내가 더 담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해야지. 그런 모습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는 자녀에 대한 소명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소명받은 그 삶을 놓고 더 기도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업장에 그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기름 부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11명의 모든 사도가 그들의 필요에 맞게 다 쓰임받았고, 마태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분량에 맞는 그런 소명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의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특권을 붙잡고 주님께 더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주신 소명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줄 믿고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담대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OK 사역으로 부르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는 가운데 아버지 긴박감 있게 아버지 주여 쓰리감 있게 나가보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내 삶은 책임지십니다.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부르시기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껏 아버지 더욱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아버지 더 담대하게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써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